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고생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랬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 12년 동안 기간에 그 몸부림, 고생, 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죠. 오히려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인생 낭비입니다. 지금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이 여인의 삶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 여인의 삶도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야이로 이야기와 이 혈루병 걸려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챕터에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굉장히 큰 중요한 원칙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네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하는 삶, 응답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말을 했습니다. 말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말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지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믿음대로 결국은 행동을 하고 이루죠. 결국은 골리앗은 시체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말은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있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에 반응을 하시지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시죠. 노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광야에 뺑뺑이 돌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이거죠. 28절입니다. 다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은 하나 빼고는 다 생각함일러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럼 뭐로 되어 있을까? 영어 성경은 80%가 for, she, s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20%만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원어에는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인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이 레고라는 단어가 동사는 시제가 있잖아요. 말하였다, 말하고 있다, 말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가 나눠지잖아요. 이 여인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을 거야. 나는 나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한 번 말하고 끝맺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여인은 자신이 믿은 바를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죠. 유재석이가 불렀잖아요. 이적이랑 같이 말하는 대로 이러면서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하여튼 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야. 자기가 예전에 거의 뭐 무명에 가까운 개그맨으로 살았는데 자신은 뭐 허황된 말일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말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생각. 친구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물론 잘생기면 좋죠. 예쁜 사람, 물론 예쁘면 좋습니다. 뭐 얼굴이 다 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얼굴이 열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만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한눈에 뭐 겉으로 보고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닥쳤을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왜냐면은 결국은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충분히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상황상 이 여인이 처한 상황상 얼마든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알았잖아요. 가진 재산 다 소백하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떻게 됐죠? 더 심해졌어. 그리고 돈도 다 써버렸어. 빈털터리야.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여인은 이상하리 많지 긍정적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죠.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연구해보고 이 사람은 실패가 없네. 100%네.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갔을까요? 아니죠. 그냥 들리는 소문에 그냥 믿음을 가진 게 된 겁니다.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될까? 과연 될까? 사람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얻게 돼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수라고? 뭐 그 사람이라고 뭐 되겠어? 내가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서 다 치료해 봤는데 돈을 그렇게 주고도 치료해 봤는데 뭐 저 사람은 뭐 공짜로 된다고? 이때까지 온갖 방법 다 써봤는데 실패했잖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의 좋은 의사는 다 만나서 다 치료해봤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아마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팔자인가 봐.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12년 동안 이 병을 달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라고 날 치료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했으면은 여인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죠?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말하는 대로 행동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행동하라입니다. 말씀한 곳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함께 갑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헛거야. 아브라함 봐. 행동했잖아. 그게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여인도 행동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말은 맨날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안 나아갔다. 그러면 이 여인은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습니다. 근데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12명의 정탐꾼이 꼴랑 2명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데 실상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요 10명이 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성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비합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아낙 작손의 민족 외모를 봐도 우리가 처한 상태, 저 사람들이 처한 상태, 상황 이거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쟤들은 무기도 있고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도 않는데 쟤네들은 군사훈련도 받고 군대도 있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비교 분석해 봐도 합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확률이 높은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식을 깨부수는 말이거든. 자기 이성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밀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말이고 합리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하는 것도요.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힘듭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이 여인의 장애물이 뭘까요? 혈루병 걸렸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장소든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옷자락을 만져야지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 31절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갈 때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뒤로 갔습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도 안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율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무리 가운데 끼어들은 거야. 그리고 뒤로 간 거예요. 보통 당당한 사람들은 앞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야이로가 그랬지요. 예수님 앞에 따가 무릎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꿇고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자. 고쳐줄게. 근데 이 여인은 몰래 온 거야, 몰래. 왜?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굉장히 큰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 그냥말로 민폐 덩어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부정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지밖에 모르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인식, 그거보다 자기가 치유받는 게 더 소중했습니다. 체면보다, 위신보다 자기가 치유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길 때는요,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못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해라고 하면은 공부한다고 딱 준비해가지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죠. 손톱이 기네. 공부한다고 펜을 딱 잡았는데 펜 손톱이 길어. 때가 있어. 손톱 봐라. 때 봐라. 이러면 손톱을 깎죠. 예. 그래도 공부한다고 딱 보니까 책상이 갑자기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럽네. 이거 좀 정리하고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또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예. 책상을 청소하다 보니까 방이 또 더러워요. 방이 이리 더럽네. 막 방을 더럽게 청소하다 보니까 몸에 땀이 나. 냄새가 나. 몸에 땀 나고 냄새 나네. 샤워해야지. 그래서 들어가 샤워했습니다. 예, 머리 말렸어요. 밥 때가 됐습니다. 밥 먹어야지. 공부는요? 내일 하게 되는 거죠. 내일 하면은요,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잖아요.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예, 행동할 때는요, 최대한 자기가 행동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원인 있잖아요. 첫 번째 핵심 사항,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께로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건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면은요, 절대로 그 행동을 못 합니다.
이 여인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와 부딪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했으면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유,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못 가지요. 못 갑니다. 딴 생각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받으라입니다. 받으라. 앞서 두 가지 지침을 실행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느끼기보다는 먼저 받는 겁니다. 느낌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병이 걸렸잖아요. 병이 걸렸을 때에 어디가 아플 때에 기도를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은 것을 느끼고 난 뒤에 나았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압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나은 줄로 믿는 거죠. 그리고 뒤에 느낌이 옵니다. 현상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현상은 뒤에 옵니다. 나중에 와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느끼는 게 먼저인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나은 것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느껴요. 느낌이 뒤에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한 것은 받아야 믿습니까? 아니면 먼저 받은 걸로 믿어야 합니까? 먼저 받은 걸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해. 똑똑해지고 싶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시험처가 공부 잘해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꼭 똑똑해. 나는 이제 공부 잘해. 그리고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쳐도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요. 받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합니다. 느끼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해요. 현상을 보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안 보고 믿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현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믿는 거,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고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옥 가구나, 그걸 믿어요? 먼저 믿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먼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현상은 믿음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보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일까요?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병 낫지도 않았는데 나았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노아가 그랬지요. 비라는 것을 구경도 못 해봤는데 비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고, 동물들 다 죽는다고 그 배에다가 동물들 집어넣고 있습니다. 옆에서 봐요. 이상하게 안 보일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자식 못 낳는데,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됐는데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애 낳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습니다. 옆에서 봐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사라 나이가 할매인데, 80 넘은 할매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 이상하게 안 보이겠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사라도 절치면은 안 믿겨져가지고 웃었잖아. 그래가 하나님이 네 왜 웃노? 네 아이 이름은 웃음이야 이렇게 지어줬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은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도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몇 프로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받는다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 과연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못 받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에 합리화시켜 갑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는 믿음이 꽤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무엇이든지지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은 없습니다.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입니다. 12년은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상징성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게 완전 수예요. 충족된 수입니다. 변개되지 않는 수예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관계가 없습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묻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솔직히 이 여인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데 뭔 상관이야?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이잖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피해를 주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 그죠? 이걸 아니까 여인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뒤로 간 거야. 아니까. 예전에 교회 지휘하시던 한 집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예전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알았거든. 그 애가 불치병에 걸렸대. 어떤 병이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몸의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력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병인 거예요. 난 전혀 몰랐거든. 처음에는 그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별 차도가 없는 거야. 치료해보고 이래도 불치병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우리 애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참 의심이 된다. 우리 애가 낫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치료 계속 안 되고 있으면, 기도했는데 계속 진도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죠? 자식이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면 너는 병에 나아서는 안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너는 병에 걸려가지고 골고거리다 죽어야 돼.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 운명이야. 그 가운데서 뭔가 깊이를 한번 깨달아봐. 신앙을 한번 세워봐.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병에 치료받고 안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했다라면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너는 병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가 보니까 너는 계속 병에 걸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냐? 단 한 분도 없잖아. 그죠? 그냥 주님의 자녀들은 치료받는 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근데 여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럴 수 있을까요? 의사가 환자를 몰라. 환자의 병명도 모르고 환자의 인물도 모르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성별이 뭔지 나이가 뭔지. 그런데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날 잘 모르는데, 내가 주님께 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하죠. 야, 네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해야 돼. 작정 기도해봐. 헌금 드려. 그래가지고 네 상황을 주님께 알려야 돼. 너의 간절한 그걸 상세하게 적어. 그래서 저 헌금 봉투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자기의 그걸 적지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세밀하게 적습니다. 그래 안 하면 응답 못 받은 줄 알고. 과연 그럴까요? 진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압니까? 아니,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애인지 어른인지 압니까? 병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치료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냥 가는데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찾아다닌 거야. 누가 내 만졌노?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분명히 만졌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졌다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찾으셨다라는 거야. 주님이. 정말 이게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은 몰라도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다가요, 빽빽하게 안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창조주시세요.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상한 처방 내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부작용 전혀 없이 그냥 단방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이 여인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달리 말하면 주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뭐가 있나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나요?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존재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주님은 그냥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행동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존재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주님께 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님이 네가 그런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게 뭐 헌금이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 응답 받는 걸로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나았어요. 왜 믿음의 챕터에 있어서 이 여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지침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치료받고 난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뿐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무덤에 걸린 네 믿음이 중풍병자, 네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예수님 본인이 아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없은 상황에서 12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생 낭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에서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길 가고 있었어요. 여인이 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을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몇 명일까요? 한 명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한 번만 못 느꼈으니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병자는 없었을까요?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없을 수가 없죠. 예. 무조건 아픈 사람은 있어요. 아픈 데 있잖아요. 아픈 데 있고, 아픈 데 있고, 다 아픈 데 있어요. 병원 자주 가잖아. 다 아픈 데 있다니까? 근데 왜 한 명밖에 치료받지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유일하게 이 여인만 치료받았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은 와 예수님이다 옷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네. 셀럽이니까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전하라입니다. 말하라, 행동하라, 받으라, 전하라.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쭈리라는 것은 이게 물어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대답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대답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빠진 것은 알았지만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만져서 능력이 쭉 빠져나가서 누가 아픈 애가 있는갑다. 믿음으로 날 만졌구나. 치료받았군. 축하할 일이야. 이러면서 가던 길 계속 가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야이로 딸을 지금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119입니다. 앰뷸런스 올려놓고 윙윙 하면서 이머전시 이러면서 막 가야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딸이 죽잖아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제로 보면은 요 다음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은 가는 도중에 야이로 딸이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 한시가 급한데 응급차에 막 앰뷸런스 해가지고 뿅뿅 이러면서 진짜 시속 100 몇 킬로씩 밟고 가야 되는데 서가지고 찾습니다. 누가 만졌니? 누구인가? 누가 내 옷을 만졌어? 이러면서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꼭 찾아야 될 일입니까? 그냥 만졌네? 능력이 빠져나갔네? 치료받았네? 좋겠네? 가도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굳이 누가 만졌나 이러면서 막 찾습니다. 그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죠. 지금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개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한테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분명히 만졌다 이러면서 계속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범인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그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쫄리는 거예요. 점점. 주님이 나를 점점. 그래서 여인이 떨고 두려워하죠. 여인은 왜 떨었을? 여인은 왜 두려워하고 왜 떨었을까요? 지가 한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이죠. 뒤로 몰라갔잖아요. 무리에 끼어들어가지고. 왜 주님은 집요하게 치유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까?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찾고 난 뒤에 주님의 말씀이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찾았으면 뭔가 대단한 말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뭐 별거 없어요. 무슨 말합니까? 34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이미 된 거잖아. 그죠?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낳은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굳이 찾아가지고 바쁜데 별 말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인이 주님을 허락 없이 만졌습니다. 그죠? 율법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혼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책망합니까? 니 왜 율법 어기고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하는데, 니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내 옷 만지는데, 그렇게 책망하세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주님이 책망합니까?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시죠. 칭찬하십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지 무례한 행동은 별로 안 보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무례하게 함부로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네 번째 지침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 자신이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고 주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간증하게끔 만드신 거죠. 왜 주님은 의도적으로 간증하게 만드셨을까? 이것은요, 간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요,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간증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도 같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어요.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의 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증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 혼자만 알고 그래 있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5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주님 하신 일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도 견고히 되고 그리고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역사하며 그리고 믿음의 불길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케 하는 시간, 그리고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받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